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쌀쌀하고 단풍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감탄이 터져 나올 만큼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 좋은 가을마저도 곧 보내야 하는 이제 가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엊그제 봄이 와서 참 좋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을 보내야 하니 말입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을 정리하며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정돈해야 할 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되게 더디게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며칠만 지나면 이제 곧 방학이 올 거야. 며칠만 지나면 이제 곧 생일이 올 거야. 며칠만 지나면 엄마가 선물을 사주신다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니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더라고요. 매일매일 특별한 일은 없지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머 벌써 11월이 됐다고? 어머 벌써 그 약속 시간이 됐다고?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걸 보면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분명히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는 말씀처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더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매일매일 기본적인 운동을 하듯이 경건의 훈련도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에 오늘 드리는 예배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연히 길을 가는데 너는 나의 영린을 건드렸어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급진 언어로 감정을 표현한다고? 라는 생각에 말이 들린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한 사람은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영린, 거스를 역에 비늘린. 용의 몸에 붙어있는 81개의 비늘 중 딱 하나, 방향이 거꾸로 붙어있는 비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날뛰게 된다고 하는 일종의 급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한비자라는 사람이 세난편이라는 고서에서 용에게 영린이 있듯이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라는 것이 있으니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설득을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설득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단어가 쓰이기보다는 사람의 상처, 아픔, 약점과 비슷한 말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내면을 표현할 때 영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곤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이, 또 어떤 이에게는 가난했던 과거가, 또 누군가에게는 배우지 못했다는 서름이, 또 누군가에게는 나는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상처들이 영린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 아픔을 간직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 역시 아주 오랫동안 그를 아프게 했던 영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지요. 어느 지역, 어디까지 며칠 동안 걸어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며칠을 가야 하는지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이때는 아브라함도 본인의 핏줄이 아닌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자녀를 낳을 수 없었고 낳은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마도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나도 자녀가 생길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희망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설레고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신 게 전부였는데 이번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 있는 족장이었지만 후손이 없어서 부끄러웠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희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사라는 다시 한번 붙잡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모든 서름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1년, 2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야속하게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0년이 흐른 어느 날 사라는 자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그 일로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당시 족장의 아내였던 안주인, 여주인 사라는 누구에게도 비방받을, 멸시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인데요. 하갈은 사라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하갈로 하여금 사라를 멸시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꼭 말로만 멸시한 건 아니었겠지요. 표정으로, 분위기로 주변의 사람을 선동하여서 사라에게 끊임없는 모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당신이 아닌 나입니다. 라는 분위기로 사라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하갈의 멸시를 견디지 못했던 사라 역시도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여주인의 품위와 존재감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영린, 아픔과 상처를 건드리는 그 사람을 끊임없이 학대했습니다. 어쩌면 자녀에 관한 것이 사라의 영린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나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처가 치유된 것 같이 보였지만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의 상처, 아픔, 그 영린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이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전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17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말씀은 결국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확증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사라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언약은 쉽게 받아들여질 일들이 아닙니다. 곧 100세가 되는 아브라함이나 태우 문이 닫힌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아브라함이 살아낸 세월이 꽤 많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했던 일, 나에게도 자손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수많은 시간을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절했던 일이, 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미 처연한 자세로 그 문제를 대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정하시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정확한 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았는데요. 문제는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말씀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한 채 태우 문은 진작에 닫혔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로 아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실망과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으로 가던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후에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들은 사라를 찾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1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전에 들었지만 믿고 있지 않았던 사라에게,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를 사라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실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신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대화를 장막에서 듣다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도 그럴 것이 사라는 폐경기가 이미 지났고 아브라함도 나이 많은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는 현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쓴 웃음이었습니다. 희망에 대한 상실감이 사라의 웃음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소망했고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이 담긴, 가슴에 담긴 응어리가 입 밖으로 흘러나온 아픔의 웃음, 그 고소가 사라가 지었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왔지만 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니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탄식과 아픔이 묻어나는 웃음이었습니다. 특히 사라는 하갈에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당했고, 당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사라에게는 자녀라는 단어는 금기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라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꺼냈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사라의 영린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픔을, 그 영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더니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었지만 수없이 반복됐던 실망감이 사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믿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실망했고, 이 패턴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 현재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렇듯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현실이라는 무게가 우리의 믿음을 왜곡시킬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제 친한 지인이 자녀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그 집사님께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주 동안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단어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모태신앙이었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은 헌신을 하시고 섬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는 그 말을 하셨다는 게 저에게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도 이 고민 앞에 힘들어 하는구나, 이런 고민으로 아파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떤 것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일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은 일도 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실을 뛰어넘는 것이지 현실에 머무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하심임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과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들을 낳았나요? 맞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사라의 웃음이 바뀌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연약했던 그 고통의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결국엔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쓴 웃음, 아픔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진정한 웃음,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높은 뜻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수 있고 주저앉아 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절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내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쓴 웃음들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